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John 1:9-14 오늘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유인물 오늘 킹 제임스 흠정역 우리 한어 같이 봉독하고 이어서 영어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되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That was the true light which lighteth every man that cometh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by him, and the world knew him not. He came unto his own, and his own received him not.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which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And the Word was with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 중에 기적 되시는 우리 참 예수님의 이 탄생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며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아멘으로 우리 귀한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에서 선교하던 한 미국인 선교사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 인도의 스님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한 스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선교사가 어쩌다 개미굴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깜짝 놀란 눈으로 선교사님을 쳐다봅니다. 어쩌자고 이 많은 생명을 살상하였소. 당신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죽은 개미 가운데는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는지도 모르고 이 윤회설을 믿는 스님인지라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무안해졌습니다. 발바닥에 눈이 없어서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어찌해야 좋겠소? 개미한테 사죄를 할 방도는 없겠소? 그러자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길은 있소.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는 것이요. 순간 선교사는 옳거니 하고 정색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는 때를 만난 듯이 그 스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을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든지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극적으로 회복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복음서 안에 7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든지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것이라든지 중풍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 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 소경을 보게 하신 사건, 또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신 사건,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성탄절을 맞아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참 모든 그 시간과 정력을 다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녕 그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이렇게 바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왜 성탄절에 이렇게 즐거워하며 또 이 성탄절을 우리가 참 맞이하는지를 의미를 참 알면서 맞이하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은 대단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온 인류에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류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이 성탄 가운데 있는데, 참 이런 이 성탄절은 바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기적을 믿고 기적을 또 우리가 누리고 기적의 산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또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9절에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다 펴시고 요한복음 1장을 펴시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예배에 오실 때는 꼭 여러분들 성경을 필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도 보니까 그 참 빛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참 빛은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참빛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11절에 그 참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11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 개역성경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두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참빛,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또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그 분이 그분의 땅에 오셨고, 그런데 그분의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바로 참빛 되시는 그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분의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접지 아니한 백성들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 참빛과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1절에 하나님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땅도 이 백성들도 모두 이 참빛 되신 분의 땅이요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영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잘 아는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표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1장밖에 안 되는 그런 요한복음 전체.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에게 저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 가운데서 물론 다 읽어보셔도 좋지만 이 요한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분이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신 그 분이 그분의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11절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 참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 참빛을 알지 못하고 또 참빛을 영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참빛 대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14절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참빛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은 1절부터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14절에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고 그분의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요한은 14절 중반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은 그냥 스스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성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또 참빛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대단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나 같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기적이며 바로 성탄의 놀라운 의미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니까 참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아니하시고 아들아 네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가야 되겠다. 세상에 가서 이제 이 인생들을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것은 기적 중에 가장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송과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을,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낮아지시고 또 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육신을 입고 살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함을 그렇게 못 느끼죠. 근데 언제 느끼냐면 건강했던 우리들이 이제 건강이 조금 노화되면서 잠을 예전처럼 못 자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예전처럼 참,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한두 시간만 자도 그냥 몸이 개운했고, 그런데 이제는 많이 자도 개운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게 느껴오고, 이제 이런 우리 몸에 좀 변화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이 몸에 묶여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 우리에게 참 영생,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적을 우리가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14절과 15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본 요한이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스러운 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만난 사람들, 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분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외치고 증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외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나보다 앞선 것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활짝 열어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침례 요한은 증거하고 외친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기적 가운데 가장 귀한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참빛 되신 그분이 그분의 땅에 오셨고 그분의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좀 그렇게 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참으로 개미로 변하고 또 잘 살면은 또 다음 세상에 또 더 좋은 또 이렇게 위치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빛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영접하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의 그 시대에만 그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계셨을 때 그때에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친지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지인들에게 그분을 알고 영접하고 믿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분을 증거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 뿐더러 그리고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불편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 그렇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도 참 부족한 그분이 멸시천대 뺨을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며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런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갈보리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셨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증거했던 것처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증거하고 우리도 외치고, 그리고 우리도 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 오늘 메시지를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기적 중에 기적인 예수님 탄생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직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두리번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참 쉼과 평안과 참 만족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찬양 드리겠는데, 영혼의 찬양 1442장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 우리 한어로 그리고 또 영어로 우리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Sent his son, they call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let and die. Goodbye, my boredom, an empty grave that to whom my Savior lives, and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참 이 놀라운 사실이 참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떠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게 기적이 아니면 또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가 성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리면서 이번 성탄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이신 창조자이신 참빛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사건이야말로 기적 가운데 기적임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침례 요한이 증언하며 외친 것처럼 전하며 자랑하며 또 소개하면서 알리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계신 이의지 목사님 또 오성수 사모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